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11-6번. 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전을 독송하고 성상 앞에서 공양을 올리면 악보가 소멸한다. 자, 길래지신이 다시 부처님께 사려왔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경전과 지장보살님의 성상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또 경전을 독성하고 지장보살님께 공양 올린다면 제가 언제나 밤낮으로 저희 본 실력으로서 이 사람을 호위하여 물불 도적과 크고 작은 행액이나 온갖 나쁜 일들이 모두 없게 하겠나이다. 네, 길래지신의 말씀은 이 경전과 또 이 경전이나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항상 공양 올리는 그런 사람은 언제나 밤낮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화경에서 보면 보증수행에서 늘 수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수지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숫자에 가지지자. 부처님이 경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게 숫자잖아요, 그죠? 수는 받아들인다. 지는 내가 믿고 가지는 거죠, 그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서 내가 가지는 걸 수지인데, 그러면 수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받아서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도 수지기는 수지인데, 그거는 일시적인 수지고, 진실한 수지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지고 늘 경전을 수지 독송할 때 그게 이제 진실한 수지가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경전을 집에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그 경전을 통해서 내 공덕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고 가지고 늘 수지 독송하는 그런 실천적인 이제 수행이 있을 때 그 경전의 무게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다. 그냥 내 책상에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냥 먼지가 앉든 한 번도 내가 그걸 열어보지 않고 펴보지 않고 읽어보지 않는다면 그 경전이 나에게 주는 공덕은 없다. 우리가 법화경에서 지장경에서 보면 경전을 독송한다는 말을, 그죠? 이게 독송을 지장경에서는 뭐라 했냐면 전경이라고 해요. 전경. 전자는 구르다. 경자는 우리가 읽을 경자. 전독이라 했죠. 전독. 읽을 독자 써가지고 전독. 그리고 전독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넘어가면 그게 전이에요. 그죠? 그래 한번 첫 장에서 마지막까지 다 읽고 다시 또 첫 장에서 또 마지막까지 또 다 읽고 이렇게 읽는 게 뭐다? 그게 전이라는 거지. 그렇게 소리내어 읽는 것을 도. 그래서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다른 경전에서 이제 독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한번 읽으면 내가 읽는 만큼 내 법장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이 된다. 바뀐다. 그러니까 내 법장이 첫 장에서 마지막까지 한번 읽으면 읽은 만큼 내 법장이 바뀌고 나의 공덕이 성취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전독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늘 경전을 읽고 수지 독송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경전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것과 같은 공덕이 이루어진다. 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결례지시는 발심한 호복심인데, 발심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또 그 경전에 공양 올리고 또 부처님을 모시고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이런 불제자들을 내가 보호하고 옹호하고 지켜주겠노라고 발심한 사람, 보살들, 그런 이제 신장님이나 귀신들을 발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부처님 경전을 수지 독송하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죠? 그 발심이 아니죠, 그죠? 근데 누구든지 부처님의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그것을 늘 신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런 사람을 지켜주겠습니다라고 원력을 바란 신장들, 그런 신장님들을 발심한 호복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례지신을 말할 것 같으면 이 지구상 가장 지위가 높은 지신이다. 그래서 수많은 지신이 있잖아요, 그죠? 산에는 산신이 있고 또 땅에는 지신이 있는데 그 많은 산신과 지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산신과 지신은 누구를 의지해서 존재한다? 지구라고 하는 지구를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럼 이 지구를 지키는 지신은 누구다? 바로 결례지신이다. 그러니까 가장 지신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지신이 바로 결례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의지해서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이며 복덕이 광대무변하며 권능과 위세가 그 어떤 신들보다 뛰어난 지신이라 하겠다. 이처럼 위대한 결례지신이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모시거나 지장경을 수지 독송하거나 지장보살님의 형상에 항상 공양 올리면 이 사람을 항상 지켜주겠다고 부처님 전에 말하고 있다. 여기 지신호복품 제11에서 왜 결례지신이 주인공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자, 결례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말이다. 믿음이 견고하고 또 튼튼하지 못하면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고 어떠한 가피도 입을 수 없으며 어떠한 업장도 소멸할 수 없음을 이름으로써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자, 이처럼 견고하고 튼튼한 신앙심을 가진 신앙인을 결례지신 스스로 지켜주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례지신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신앙하는데 어떻게 한다? 견고하고 튼튼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견고하고 또 믿음이 튼튼해서 마치 어떠한 태풍에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웃 종교하고 비교해서 뭐 하지만 이웃 종교의 사람들보다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에 비교해서 보면 너무 부실하고 너무 형편없는 거죠. 뭔가 조금 바람 한번 불면 갈대가 바람에 쓰러지듯이 그 참새떼가 모였다가 후 하면 그냥 후루루 날아가는 참새떼처럼 좀 신앙심이 좀 견고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또 우리 법화경에서 법사공덕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성불한다?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 성불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 손자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고 내 아들이 좋은 며느리 만나길 원하고 내 딸이 좋은 신랑감 만나기를 원하고 또 내 남편이 직장생활이 순탄하고 진급도 잘하고 또
또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러기를 바래서 왔는데 갑자기 승불한다 그러고 부처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뭔가 좀 다르지 않나.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성불이고 부처인데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성불을 이루고 부처를 이루는데 그 하잘 것 없는 그 밑에 것은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가장 어려운 게 이루어진다면 그 쉬운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쉬운 게 어려운 게 된다면 쉬운 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쉬운 거는 돼도 어려운 거는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어려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성불이 이루고 부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밑에, 그죠? 내 아들, 내 손자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내 딸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죠?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렇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한 우물을 받듯이 기도도 해야 되고 한 우물 받듯이 공부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한 우물 받듯이 내가 봉사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파는 데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지 요 파보니까 안 나오니까 또 저기 가서 좀 또 파보고 저기가 나오니까 또 저쪽에 가서 파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생 뭡니까? 우물만 파다가 우물 물도 못 먹어보고 죽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보면 한 가지 일을 진짜 그 사람이 자기 전생을 바쳐서 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분야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진짜 단물을 먹지만 이것 조금 해보니까 안 되니까 저것 조금 하고 저것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이것 좀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그 수준에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듯이 기도하는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경전을 내 한 생을 바쳐서 내가 공부를 해보고 기도해보고 거기서 말씀하는 부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해보고 그렇게 해야 그 속에 큰 기도의 성취가 있고 큰 공부의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봉사하는 내 마음속에 크나큰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한 우물을 받으셔야 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결례지신처럼 뭔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좀 견고하고 튼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례지신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다? 진짜 진실한 신앙은 진실한 믿음은 저 결례지신처럼 견고하고 튼튼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7번.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의 실력을 증명하시는데 먼저 실력으로 온갖 생명을 키워내는 것을 증명하시다. 자,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에게 말씀하시었다. 결례지신이여 그대의 큰 실력은 모든 신들이 따르기 어렵도다. 왜냐하면 영부제의 토지가 모두 그대의 보호를 받으며 풀과 나무, 모래와 돌, 곡식과 고개, 배와 삶, 대와 갈대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땅으로부터 존재하니 모두가 그대의 실력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임을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내용이다. 자, 결례지신의 위실력이 워낙 광대무변하다 보니 불신하는 중생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증명해 주시는 것이니 왜냐하면 부처님은 진실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시방법계의 모든 불보살님들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들이 신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결례지신의 위실력은 이렇게 한량없는 그죠? 공덕을 내고 또 한량없는
공덕을 이렇게 출생시키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치 비유하자면 뭐가 같다? 바로 믿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믿음 속에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신이 두온 공덕보다 믿음은 모든 도의 근원이 되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듯이 결례지신이라고 하는 이런 견고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이 있을 때 그 속에 한량없는 공덕이 있고 그 속에서 한량없는 공덕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이 견고하지 못하고 땅이 튼튼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게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이번에도 뉴스에 보니까 싱크홀 있잖아요, 그죠? 멀쩡한 길이 안에 푹 꺼져가지고 차가 그죠? 그 속에 빠져서 사람이 크게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같은 거예요. 땅이 견고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면 그냥 시멘트 바닥 올려놓은 그 길도 꺼지는 거고 만약에 그 싱크홀이 그죠? 아파트나 집 밑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집이 무너지고 아파트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위에는 어떠한 공덕의 집도 지을 수가 없고 공덕의 탑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렇듯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례지신처럼 결례라고 하는 말처럼 견고하고 튼튼해야 그 속에 공덕이 있고 그 공덕 위에 큰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빌딩도 짓고 지을 수가 있듯이 우리 신앙이 그만큼 견고하고 튼튼할 때 마치 비유하자면 결례지신에게 이와 같은 공덕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 속에서 이러한 공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다. 자, 11-8번 칭찬하시고 또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을 증명하시다. 또 그대가 지장보살이 중생들을 이롭게 한 일에 대해서 찬탄하고 있으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력은 모두 보통 지신들보다 100,000배나 더해질 것입니다. 만약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자인이 지장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며 이 경전을 독송하되 다만 이 지장보는경에 의지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그대는 본래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서 그들을 옹호하여 온갖 재해와 여의찮은 일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받도록 하겠느냐. 자, 앞의 내용처럼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의 말과 결례지신의 이 실력을 증명하여 주시고 있다. 모든 경전에는 경전을 보호하고 지키는 신장들이 있듯 이 지장경의 호법신장은 바로 결례지신인 셈이다. 11-9 제천이 함께 공호하다. 단지 그대만이 이 사람을 공호하는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또한 제석천과 범천의 권속들과 온갖 하늘의 권속들까지도 이 사람을 옹호하기 때문이니라. 자, 설명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술 더 떠서 결례지신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호법 선신들이 이 지장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을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11-10 증명한 뜻을 다시 증명하시면서 해석해 줍시다. 자, 무슨 까닭으로 이와 같은 성현들의 옹호를 받는 것인가 하면 이것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성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이 지장보는경을 독송하였기 때문이며 자연히 마침내는 고해를 벗어나 열반나까지도 정득하게 되리니 이런 까닭에 큰 옹호를 받게 되는 것이니라.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전의 말씀처럼 지장경을 열심히
수지 독송하면 결례지신을 비롯해서 천상의 재석 천왕과 범천왕의 번석들이 모두 지켜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불가사의한 영과 미실력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옛날 어떤 스님이 선사를 찾아가서 여쭙기를 스님 금강경을 읽으면 부사의한 영음이 있다고 하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옛날에 어떤 어떤 이제 불자가 이렇게 옛날에 한때 이제 송나라 때,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이 금강경을 이렇게 많이 읽는 그런 풍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스님이 어떤 유명한 선사한테 찾아가서 한 질문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와 같은 영음을 믿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금강경과 관련한 수많은 영음담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부정하시는 것인지요? 나는 금강경에 이런 공덕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금강경에 이런 공덕이 있다면 가지고만 있어도 이런 영음이 존재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이런 영음이 없는 것으로 봐서 금강경에 이런 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서 부사의한 영음이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자, 부사의한 영음은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 독송하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선사의 말씀은 선사는 부처님이 경전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시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선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덕은 뭡니까? 튼튼한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서 내가 기도할 때 거기서 공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진실하게 믿고 신앙하면서 진실하게 법화경을 독송한다. 그러면 그 독송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그와 같은 불가사의한 공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경 같은 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들에게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공덕상이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그와 같은 공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등의 차이가 없이 똑같은 공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와 부처님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업장이라고 하는, 그죠? 업장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의 공덕상은 그것이 저 하늘에 떠 있는 밝은 해처럼, 태양처럼 환하게 그게 드러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나 업장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지만, 우리는 늘 업장과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은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공덕상이 다 갇혀있다는 거예요. 덮여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덕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공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부처님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수지 독송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만큼 그 공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공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홀로 고요히 화두라고 하는 것을 들면서 자기 마음을 밝히는 거고, 우리같이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읽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그것을 실천한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밝히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다양한 방법은 다르도 근본적인 핵심은 뭐다? 우리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지혜 광명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광명을 밝혀내는 만큼 그 속에 우리가 부처님과 같은 공덕상을 통해서 우리 공덕을 이루고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부처님이 필요하고 경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만큼 지혜 공덕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 올리고 그죠? 또 경전을 지극한 마음으로 읽고 공덕을 닦을 때 그와 같은 공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공덕이 부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을 닦는 선사의 입장에서는 그 공덕이 어디서 나온다? 우리 마음 속에서 그와 같은 공덕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님이 우리에게 지혜 공덕을 준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 그와 같은 지혜 광명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밝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도 쓰는 거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공덕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 다 똑같은 말이고 다 똑같은 설명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6페이지 자, 견문 2품 제12 자, 이제 견문이품 이제 품명을 해석하겠습니다. 자, 여기 견문이품 제12에서는 부처님께서 정수리에서 광명을 놓아서 팔부 신중들과 장래 미래 중생들에게 보이시는데 이것은 견이라며, 그러니까 우리 눈에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은 견이라 하며 미묘한 음성으로 지장보살님을 찬탄해서 도리천공의 법회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부사한 일을 듣게 하는 것을 문이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견과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법을 들려주는 문, 이 견과 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크나큰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또는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님의 명호를 듣거나 하면 큰 이익을 얻는데, 예를 들면 간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거나 간세음보살님의 형상을 보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는 모두 괴로움이 소멸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그러면 모든 것은 견과 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 이익을 얻는다. 우리가 경전을 펴서 보는 것은 뭡니까? 견이죠. 그걸 보고 읽으면 그 소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내 귀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 귀로 들어가잖아요. 내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읽은 말을 내 귀로 들을 때 이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경전은 보고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자각의 공덕이 생겨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의 지혜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의 지혜가 밝혀지는 만큼 그 공덕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보고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모든 공덕이 이루어진다. 그 속에서 이익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내용을 이 품의 이름을 그래서 견문 이익품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12-2번.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무변신을 놔두시고 원을 따라서 중생들의
원하는 바를 시어 하시는데 먼저 여러께서 광명을 놔두시어 지장고 살림의 덕을 찬탄하시다. 그러니까 이 지금 광명을 보여주는 게 이게 뭐에 해당된다? 이게 견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을 보여주면 우리 그 광명을 보게 되고 그 광명을 보는 그 순간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고 우리 업장이 녹아내리면서 지혜 공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는 것을 견이익이다. 그래서 먼저 견이익을 보여주고 견이익을 통해서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성공공덕이 뛰어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광명만 보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업장에 놓아내리고 공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성공공덕이 떨어지고 우리가 아직 지혜가 부족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말로서 설명해주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성공공덕이 뛰어난 사람이면, 그죠? 부처님 저게 행화를 보고 부처님 불상을 보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화를 보고도 이해 못하고 부처님 불상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설명을 들어야 그렇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상근기는 보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최상근기가 아닌 사람한테는 설명을 통해서 그 설명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어떤 사람이 절에라고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그 옛날에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는 절이 다 시내에 있었거든요. 시내. 지금 황룡사나 흥륜사나 이런 절들 가보세요. 다 옛날 경주 신라 주시가에 나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오면서 숙류 억불 정책에 의해서 스님들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시내에 있는 절은 없어지고 다 산속의 절이 남아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에 절이 있음에도 절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또 절에 갈 일도 없고 가지도 않는 사람이 어느 날 농사 짓다가 소고기가 풀렸는데 그 소가 절로 들어간 거예요, 절로. 그 절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제 절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절에 소 찾으러 갔다가 절에 스님들이 연불하는 소리를 듣고 그 연불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소 찾으러 갔는데도 내가 소 찾으러 온 것을 까먹고 한참 듣다가 그 사람이 세상 내가 세속을 버리고 내가 출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출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근기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죠? 한 번도 절에 안 간 사람이 잃어버린 소가 절에 들어가니까 소 찾으러 절에 갔다가 연불 소리 듣고 세상을 다 버리고 내가 모든 번뇌가 다 녹아내리면서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출가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 뜻이 보고도 모르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고 알면 제일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보고 모르면 설명이 필요하더라. 자, 그때에 세존께서 정수리에서 100,000만억의 크고 아름다운 광명을 쏟아 놓으셨으니 이른바 백호상광, 대백호상광, 서호상광, 대서호상광, 옥호상광, 대옥호상광, 좌호상광, 대좌호상광, 청호상광, 대청호상광, 벽호상광, 대벽호상광, 홍호상광, 대홍호상광, 녹호상광, 대녹호상광, 금호상광, 대금호상광, 경운호상광, 대경호상광, 천륜호광, 대천륜호광, 불륜호광, 대불륜호광,
일륜호강 대일륜호강 월륜호강 대월륜호강 공전호강 대공전호강 해운호강 대해운호강이었다. 자,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정수리에서 놓으시는 광명이 불가사의 하듯이 앞으로 찬탄할 지장보살님의 물력이 수성하고 또 미실력이 불가사의함을 찬탄하시기 위해서 광명을 놓으시는 것이다. 자,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서 도리천궁에 모인 대중들이 이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이 법회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이다. 앞의 도리천궁 신통품 제1품에서도 부처님께서 먼저 광명을 놓으시고 이어서 미묘한 음성을 놓으셨듯이 지금 여기에서도 먼저 광명을 놓으시는 까닭은 먼저 지장보살님을 찬탄하시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근기가 낮을수록 말이 필요하지만 상근기 중생들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광명을 놓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광명도 일종의 언어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12-3번. 그래서 묘음으로 지장보살님의 덕을 찬탄하다. 그래서 광명으로서 한번, 그죠? 그 광명을 통해서 깨달음을 다 얻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부처님께서 미묘한 음성으로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수리에서 이와 같이 크고 아름다운 광명을 놓으시고는 미묘한 음성으로 전룡 발부와 인비인 등의 모든 대중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에 이익을 주는 일과 불가사의한 일과 성현의 지위에 뛰어오르게 하는 일과 십지를 정득하는 일과 필경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는 일들을 드러내어서 찬탄하는 것을 들을지니라. 자, 앞에서 말이 필요 없는 제불보살님을 위해서는 광명을 놓아서 설법에 끝마치셨고 지금 여기에서는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미묘한 음성으로 설법을 하시는 것이다. 욕기의 중생들에게는 말이 아니면 의사 전달이 안 되지만 욕계를 벗어난 중생들은 말이 아닌 몸에서 나오는 빛으로 의사를 전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정신세계가 깊을수록 말이 필요 없어진다. 그래서 정신세계가 깊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욕계세계 중생들은 꼭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의사가 전달이 되고 의사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로 하고 또 벙어리들은 말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손으로 언어를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화 그러잖아요. 그죠? 수화. 손으로서 의사를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광명도 넓게 보면 언어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바세의 중생들은 꼭 손짓, 발짓, 몸짓, 그죠? 그리고 또 말 이런 걸 통해서 의사를 소통을 하게 되는데 욕계 중생들 외에 색계 중생들만 올라가도 그 세계의 중생들은 말이 필요 없다. 몸에서 나오는 광명을 통해서도 의사가 소통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정신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로써 꼭 하지 않더라도 의사를 전달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광명을 통해서 항상 큰 법을 설하기 전에 삼례에 들어서 광명을 쫙 넣으시는 것은 그게 뭐다? 그 광명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그 광명을 통해서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광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신세계가 낮으면 그 광명을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 광명을 비추는 세계로 그 광명을 따라오니까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대상에 모여서 부처님께서 넣으시는 광명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이 이루어지자는 거죠. 우리 법화경에서도 보면 부처님께서 무량의 저 삼매에서 동방으로 18,000토의 세계로 광명을 쫙 넣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광명 속에서 부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신세계가 높은 불보살들은 벌써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그 정신세계만큼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궁금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그 영산회상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질문한 이유가 뭡니까? 그 광명을 통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설명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세계가 다 일중수 높아서 광명만 가지고도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다 알면 그걸로 다 되는 거지. 간혹 가다 보면 지금은 그런 이제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옛날만 해도 큰 스님들이 법상에 올라가면 이제 주장자를 가지고 법상을 세번떡 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법문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세 번으로 그 큰 스님, 그 선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법문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최상근기만 있다. 죽비 딱딱 그 주장자가 세 번 딱딱딱 치고 오늘 법문 다 끝났습니다 하고 내려와도 되는 거예요. 뭐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대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그러면 정신세계가 높은 불보살님들을 상대로 설법했다면 84,000 법문이 필요가 없지. 그냥 앉아서 광명 한번 쫙 놓고 그럼 끝나면 돼요. 그죠? 왜? 그래서 다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거든. 근데 못 알아듣는 중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미래 중생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말이 나오는 거고 설명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12-4번. 자, 관세음 보살님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대신해서 법을 전하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해중에 한 보살님이 있었으니 이름이 관세음이라. 자리에서 일어나 홍해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였다. 세존이시여 이 진양보살 마살은 큰 자비를 갖추었고 제업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가볍게 여기시어 천만억 세계에서 천만억의 몸을 하연하며 또한 진인 공덕과 이 실력이 불가사의하다고 말씀하셨사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양대 신앙이라고 하면 관음신앙과 지장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셨는데 왜 관세음보살님께서 여기에 등장하신 것일까?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관세음보살님은 소리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음성과 관계가 있다. 말은 또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기에 지금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의 마음을 아시고 법회에 나와서 하분기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법을 전하시는 것이다.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품이 무슨 품이라고요? 견문이품. 그래서 견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많은 광명을 통해서 한량없는 중생들에게 보여줬어요. 그죠? 그건 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을 사람들은 다 이익을 얻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명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중생들, 그 광명을 통해서도 아직 이익을 얻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말로서 설명을 해야 돼. 그죠?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누가 알고 나왔다? 간세음 보살님이 탁 부처님 마음을 알고 딱 나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게서 간세음 보살님이 나왔느냐는 거지. 다른 보살님이 나와도 되는데 불구하고 간세음 보살님이 나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세음 보살님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소리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간세음 보살 보호품 읽으면 간세음 보살님은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그죠? 괴로움 속에서 간세음 보살을 부르면 간세음 보살님은 그 간세음 보살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게 관이에요. 그게 관이에요. 듣고서 그 중생의 뭡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관기음은 개득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호품의 원문에 보면 관기음은 개득했다. 그 고통에서 울부짖는 중생의 음성을 듣고 그 중생의 괴로움에서 모두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개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세음보살님은 뭐와 관련이 있다? 소리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말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국이 어떤 타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로써 뭔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타이밍에 적절하게 관세음 보살님이 딱 등장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관세음 보살님이 등장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진짜 불자들이, 어리석은 불자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불자들이 있어요. 제가 지장보살님 지장 천일기도를 할 때 어떤 보살님 보고 그 지장 천일기 동참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일생 간세음보살님만 했는데 지장보살 기도를 하면 천일기도 이름을 올려 기도하면 간세음보살님이 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관세음보살님도 우리 같은 뭐 중생과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관세음보살님이 아니 저 중생이 항상 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서 기도하더만 어느 날 보니까 지장보살 안에 아주 개심만 지고 내가 네 잘된 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불자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재앙을 주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중생의 생각인 거지. 만약에 그런 식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관세음보살님 왜 여기 지장경에 여기 말로 등장합니까? 그죠? 여기 지장보살님 경전 말씀하시는데 여기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불자들이 아직도 어리석은 불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정법을 배우지 않고 올바른 절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이상한 절에 가서 이상한 중들한테 말을 듣고 그게 진실이고 그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불자들이 있어요. 한 지장보살님 지장기도를 했는데 가는기도 이렇게 법화경 있고 하면은 지장보살님이 뭐 해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부처님이 자기 마음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런 분인가?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듯이 나 말고 다른
부처님 믿거나 나는 다른 보살님 믿지 마라고 하는 그런 불보살님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생들이 아직도 그런 미망에서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와 같은 생각에 빠져있는 중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 우리 불자들이 아직도 그만큼 어리석고 그러니까 그런 불자들이 있으니까 아직 불교를 보고 뭐라 한다? 미신 아니냐 이런 말을 듣는 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는 미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신같이 보이게끔 행동하고 말하는 불자들이 있다는 거라. 있으니까 저거 불교는 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만약에 불교를 믿는 불자가 정말 깨어있고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불자답게 말하고 불자답게 행동한다면 불교를 가지고 미신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니구나. 근데 아직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부처님을 욕먹이고 불자들을 욕먹이고 자기 자신도 욕을 먹는 그런 경우에 불자들을 사실 종종 보게 되고 보다 보면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깨어있는 불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